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어떤 데는 1월 6일 날 드리는 데도 있고요, 2월 달에 드리는 데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천주교와 저희 개신교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하고 서기 300년, 350년 이후로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를 정확히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탄생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의미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예수님이 탄생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탄생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생일은 이 세상에 나타난 어떠한 기쁨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기쁨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업이 번창하면 기뻐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또 기뻐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결혼을 준비해서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또 날이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가 없던 가정에 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친정 부모와 시부모와 그 부부들은 많이 얼굴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면으로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오는 기쁨도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적으로 깊이 헌신된 가운데 영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요, 이것이 인류상에 나타난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위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단순하게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의 언어상의 의미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극치의 극치의 기쁨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인하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탄생이 큰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악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서 의의 역사로 변화시킨 것이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속에 있는 그 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전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는 자기가 범한 죄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죽기 전까지 지은 죄가 바로 자기 스스로 지은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작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문명은 한마디로 죄의 문화와 죄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문화를 고도로 발전시켜 나아갈수록 편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더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게 되고 멸망을 자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이 드신 계신 분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또한 처녀 시절 때 이 강주천 내가에서 가서 빨래를 빨아본 적도 있을 것이고, 추운 겨울날 아니면 여름에 태어난 시골 그 겨울물에서 얼음을 깨고 얼마나 차가운 손, 그때는 고무 장갑도 나오지 않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 집사님들은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탁하기 편리하고 사람 손 하나 걸어가지고 그냥 널기만 하면 됩니다. 그처럼 문명의 이기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고 편안함을 주지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비례해서 똑같이 더 크게 비례해서 세상에 저는 더 크게 강폭해지고 흉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우리 어렸을 때 또 과거 20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매스컴에 많이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돗개의 후손 가운데 진돗개가 태어나지, 셋바테의 후손 가운데 진돗개는 태어나지 아니합니다. 개는 개대로 유전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 후손인 가운데에서 호랑이가 태어나고 사자가 태어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 죄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선의 사람들이 봤을 때 선의 강도와 악의 강도는 다만 1과 2의 차이지, 종이 한 장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본질의 죄악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도 있지만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그 이기는 결코 인간을 절대적인 행복 가운데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참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의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어두움과 죄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멸망받아서 죽어야 할, 영영 죽어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다시 말해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절망과 죽음, 고통뿐이었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잠시 동안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게 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에 12월 초부터 여기저기서 징글벨 성탄에 관한 노래는, 크리스마스 관한 노래는 많이 나오고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루돌프 이야기는 노래는 많이 나오지만 고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식은 교회나 성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풍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오온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마스는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고 예비하는 날이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달 동안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잘못 유입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바로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25 때 미군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한 그 후로 동두천이나 파주에 근무했던 미군들이 크리스마스 때 바로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술 먹고 취하는 그 세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서 그렇게 흘러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사탄의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사탄에게 패했습니다. 즉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속한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권세와 세력은 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말씀합니다. 뱀이 너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너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부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결국은 사탄은 허리 부러진 호랑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사탄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주관상을 보고 또한 운명을 점치는 그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이 한국에서만큼은 그 분야에 자기는 도사라고 생각하고 사주관상을 봐주고 이렇게 해가는데 이상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생년월 대고 다 말했는데 틀리더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10년 전에 이미 죽은 운명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틀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떠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제시를 하셨다. 아, 이 사람은 이미 5년 전에 죽어버린 사람인데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고. 그렇게 아주 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준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운명이 틀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불행해야 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혼해야 될 상황이고 부모의 덕을 못 받을 사람인데 승승장구하니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자기가 봐준 그 사람들만 조사를 해가다 보니까 공통점이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명보다 더 강한 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구나 해서 자기가 종교를 바꾼 이유가 그렇게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권세의 세력하에 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운명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운명의 손 가운데서 예수님의 운명 가운데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저주와 깨어짐과 집안의 불화와 파괴를 주는 것이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화목되고 마귀에게 중독된 사람이 마귀에서 벗어나는 그 세력을, 그래서 더 밝음의 성공적인 인생에 살아가는 세력, 그 사람의 정말 그 가정의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의 이간을 시키는 그 세력을, 그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화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력이 그 가정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체험한 사례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 가운데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여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와서 들어놓어도 복을 받고 길을 걸어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지배하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32장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강풍에서
강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폭우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강풍과 폭우를 만나더라도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사야서 32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그 세력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악마의 세력들은 쫓겨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폭의 세계 속에서도 더 강한 조폭 앞에서는 두 번째 조폭의 세력들이 무릎 꿇고 조용히 물러가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런 장면들은 경매, 부동산 경매라든가 기타 집 철거하고 이럴 때 그런 세력들이 만약 양쪽의 대세력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약한 세력은 그저 형님 하고 물러갑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도 그러할 정정 영의 세계에 왜 그것이 없겠습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망가게 되어 있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방금 아멘을 크게 하신 분에게는 그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나 제일 먼저 배반한 사람이 저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겁이 나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그 여자 하찮은 그 노예인 여자 종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자 그는 통곡하고 울었다는 대목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실 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 나는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고백하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그 고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인간인지라 네 마음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진심인 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왜 배반하였느냐 이 비겁한 자야 너는 나와 같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그 사람에게 대표로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은 나중에 혹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마음의 고백은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 멸망을 받아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예를 쓰면 선한 부분이 점점 발전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도와 수양을 쌓으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 어떤 자기들이 보는 책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지식에 빠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악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술이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무 희망도 없고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영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추악과 불의와 정욕과 음란과 욕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좌절과 포기와 절망을 이와 같은 모든 애로운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거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렇게 비가 없고 이렇게 추운 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기에, 체험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 잘 아시겠죠? 그분이 KBS에 나와서 호르몬에 관한 아주 연일 히트를 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때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두 사람과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엔돌핀 호르몬을 우리는 많이 들은 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니죠. 그보다 더 강한 호르몬이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호르몬의 이름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발생이 되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거나 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고 감동하시 눈물을 흘릴 때 다이돌핀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도 많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생성됐을 때 우리 몸속에 자생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이돌핀은 4,0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의 모든 독소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의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이돌핀이 인간이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나와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우리 몸속에 엔도핀뿐만 아니라 기타 모르는 호르몬이 나오지만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 그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 그걸 이미 발생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최초의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그 호르몬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할 때 지시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대신에, 꾸중 대신에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감동을 시켜 주십시오.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여러 부모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그 청소년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볼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추악하고 죄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을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나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 속에는 많은 호르몬도 발생이 되지만 이 속에 다이돌핀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발생시켜서 여러분의 항우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의학자들이 쓴 것까지 제가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경배받으러 왔고 선기를 받으러 왔고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고 천국의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이 세상에 섬기려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요즘 한참 유명하신 이국종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는 2급 상위 군경이었습니다. 장애 2급. 아주 심각하죠. 6.25 때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오른쪽 팔과 또한 오른쪽 다리를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는 어릴 때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멋멋의 아들 이런 말을 엄청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펐다면 자기에게 굉장히 열등감이었고 때로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때 지금도 그 시행이 되고 있죠. 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고개를 저어버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난 그런 장면을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그 병원은 그랬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어린 중학교 사춘기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떼창살을 해야 됐고 그런 성장 가운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성공을 해야겠다고 그런 어린 마음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그렇게 따돌림 받는데 어느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치료를 해주면서 아 너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시구나. 참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비도 받지 않냐고 정석껏 치료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어린 마음에 그 의사를 봤을 때 아 나도 커서 의사가 되어서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 이 사람처럼 이 의사 선생님처럼 나는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한 그 원장이 말한 그 한마디 너는 너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 말이 자기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에게 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 생활비를 벌 수 없을 만큼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 원장 선생 그 말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자기가 의대를 가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고백한 게 국가적인 이런 이 중상의료 이 센터가 하드웨어적인 의사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끌어가고 정말 헌신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진정성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없다. 내 밑으로 이거를 채우는 의사가 후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나도 잠 못 자고 자기가 금년 2017년 동안에 165분 헬기를 타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밤이 오든 새벽이든 헬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뛰어다냐면 바로 그 시간대에 피를 지혈시켜야 되고 단순한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큰 상처를 입고 배가 갈라지고 팔이 잘라지는 이런 큰 해상들 환자들이 피를 지혈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리터 우유팩이 있죠. 그만큼 피를 흘리면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답니다. 그 피를 흘리지 않게끔 해. 그 이하의 피를 응급조치를 해야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장에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표현했던 그 말, 진정성을 가진 오물이 튀고 피가 튀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는 손을 환자의 뱃속에 손을 집어넣을 때 자기 이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진실한 마음과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접받고 오기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자 한 것도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능력을, 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그가 돈 벌기에 사용하였다고 하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왕보다도 더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를 다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바로 가장 고귀한, 우리가 흔히들 딸이 죽은 앞에, 아들이 죽은 앞에 부모들이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앞에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가 죽은 앞에 남편이 말합니다. 나 당신 없이 나 이 세상 살 의미가 없어.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애야 누구야, 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도 따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뒤따라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만큼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주려고 왔습니다. 죽으려고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기준히 여기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근본적인 의미요, 기쁨이요, 우리의 커다란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